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많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응을 해석하면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말이 바로 이 복수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편 94편에서는 하나님이 복수하시는데 그 대상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를 하나님이 보수하시는가? 교만한 자, 악인, 주의 백성을 짓밟는 자. 또 6절과 7절에서는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구어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곳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면 항상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지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지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차리지 못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가 잘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그들은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욱더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더디 역사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들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94편 23절 말씀에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갚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 빠져나갈 길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시편 94편에서만 보수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가요? 아닙니다. 성경의 곳곳을 보면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보수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악하게 지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수가 곧 임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보수가 더디다고 하나님의 보수가 왜 없냐고 말하는 신명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지 못하시고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까? 라면서 기도하는 장면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장 고민이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이런 모습들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멘붕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영혼의 구원, 이것 한 가지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구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오해하고 있는 듯 합니다.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필두로 해서 다른 구원도 포함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구원이라고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달리 표현할 말이 없어서 그렇게 사용해 봅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야샤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구하다, 구원하다, 돕다, 안전하게 하다, 승리하게 하다, 여러 가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고난이나 위험으로부터의 물리적 구출, 전쟁에서의 승리,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등등에서 다양하게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적인 적용과 문화,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말입니다. 야사의 의미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고 전쟁에서 적들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으로 자주 묘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일상생활의 위험과 더불어 국가적인 재난이나 외세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보호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영적인 차원에서 죄와 심판으로부터의 구원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에서의 구원은 구약에서는 야샤라고 불렀는데 신약에서는 소조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구원하다, 건전하다, 안전하게 하다, 건강하게 하다, 치료하다라는 의미까지. 이 다양하게 이 소조가 쓰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체적인 질병이나 위험으로부터의 구원, 여기에도 사용이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죄와 그 궁극적인 결과로부터의 영적이고 영원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로마 시대의 구원은 때로 황제나 영웅이 국가를 위기에서 구했을 때 사용되기도 했지만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죽음이라는 궁극적인 적수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임을 선포하는 데 사용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구원은 소조 외에도 소테리아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그 의미는 역시 똑같이 구원, 안전, 구출, 번영, 복지 등등에 사용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총체적으로 쓰여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하나여서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원은 나의 삶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며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해방만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구원은 보이지도 않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었음과 동시에 얻어지는 구원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번영도 구원이라고 했으니까 번영이 와야 되는데 번영이 안 오는 거예요.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그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적들로부터의 해방을 얻어야 되는데 위협은 점점 자신들 가까이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삶의 자유를 주었다기보다는 더욱 얽매이게 했으며 더욱 삶이 꼬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구원을 해주셨다는데 이들은 그를 믿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곁을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번영보다는 가난에서 벗어나지도 가난의 굴레에 빠져 교인들의 도움으로 살아가야 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구원은 안전을 담보해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기독교인들을 더욱 압박하라는 명령이 내려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언제든지 나를 예수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신고할지도 모릅니다. 함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을 발견한 곳은 원형극장이요 십자가의 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관원들에게 끌려갈 때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저들의 행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 계시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말로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본문에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바울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분명히 뚜렷하게 보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주님이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입니다. 지금은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불꽃 가운데 임하실 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더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은 눈에 보이는 보수 형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은 영원한 형벌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은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성경은 단호합니다. 주님은 지옥에서 큰 구렁이 있어 건너올 수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벌은 영원하기에 죗값을 치를 수가 없다는 것도 빼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에서 죗값을 치르면 빠져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인간의 삶 가운데 죄값을 감옥에서 치르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인간의 삶과 다릅니다. 형벌이라는 인간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형벌과 비슷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형벌은 그 개념부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형벌은 예수님이 불꽃 가운데 임하실 때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영원한 멸망의 형벌입니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이기에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값을 치르면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생각은 접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연옥 비슷한 것이 있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연옥은 형벌을 받아도 가벼운 형벌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형벌을 왜 받는지를 모르는 자들이 행여라라는 개념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들은 착한 행실을 보고 연옥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착한 일을 해야 연옥에 있을까요? 혹은 반대로 나쁜 일에, 악한 일에 커트라인은 얼마만큼일까요? 악한 자가 완전 지옥에 가는 커트라인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들이 자신의 행위로 연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더 막막하게 하는 것입니다.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헌금을 하면 연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더 이상한 논리에 빠지게 합니다. 연옥 논리에서 한 가지를 간과한 것은 바로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는 기준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것 같기에 모르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 착한 행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 헌금이 아닌 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 나쁜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악한 행동을 하는 것 아닌 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나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보다 더 확실한 형벌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정확한 잣대가 있을까요? 이보다 더 확실한 보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명예롭게 살고 권세를 가진다 해도 멸망의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가장 큰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보소인 것입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뽐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뽐내고 하나님의 보수 때 지옥에 간다면 이보다 불쌍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이 불꽃 가운데 오실 때 임하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공의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